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7절까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히 이제 시편의 제4권의 부서를 보면,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5권으로 왜 괜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왜 되어 있냐면 쓰여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됐고, 또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됐고요. 또 주제가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5권으로 나눠졌는데, 굳이 우리 사람들은, 현대 교회는 그 5권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 성경엔 5권이라고도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편을 한 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왜 성경을 66이라고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었으면 70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완전수로 딱 성경이 되는 건데 왜 시편을 5권으로 했을까? 참 저는 의아합니다. 이 4권째 성경은 전부 다 열방, 만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온 세상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시라기보다는, 또 탄원의 시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목사님 중에,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 하는 제목의 책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창조다. 2번째로 위대한 일은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주일날 드리는 식의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수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온 만국의 백성들이 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어디에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 만국의 백성들이 전 삶을 다 바친, 다 드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사람들이 드려지는 온 백성들의 예배가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는요, 그 예배를 향해 가야 합니다. 아멘. 온 백성들은, 온 교회들은 그 예배를 향해 가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온 열방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이 예배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있는 것이죠.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의 한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의 사명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교의 목적이 예배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현대의 교회들 어느 교회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사역 중에 선교하면은 가장 우선 꼽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렇게 선교가 중요한데 그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견을 달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그 주님의 명령, 선포지요, 선포. 근데 그 두 구절이 성경 안에서 현대 우리 교회들이, 아니 현대가 아니라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의 성경 구절이라고 봐요. 이 구절을 정말 잘 이해하고 이 구절이 주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교회들이 잡을 때 교회는 승리자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빌빌거리는 교회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장악해야 되고 세상을 리드해야 되고 세상에 우뚝 솟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굳건히 잡을 때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정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것도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열방의 영광된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가 위대하시다고, 여호와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온 세상 백성들이 다 주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사명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목표, 그러면 교회의 목표가 예배라고 했는데 그 예배가 우리 교회가 그냥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열방이 예배 드리는 그 꿈을 공동의 꿈으로 다 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신학교 시절에 저는 샌프란시스코 신학을 나왔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를 담당했던 제 이제 담당 교수님이 잭 러저스 목사님이라고 이 미국 PCUSA의 아주 저명한 그런 학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그 앵글로 섹슨 영국계의 그런 이제 2세였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분을 이렇게 높이 추대할 때 이 퓨리턴의 후예다, 청교도의 후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잭 러저스 목사님이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자기가 이의 있다, 나에게 다시는 퓨리턴이란 말,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라고 여지껏 사람들이 말하는데 퓨리턴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겠다 하면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뭐냐면 진짜 퓨리턴은 108명이 배 타고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퓨리턴이 아니라 진짜 퓨리턴은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진짜 퓨리턴이다. 그렇게 그 땅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칼날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들이 진짜 퓨리턴이지, 뭐 자유를 찾는다 하고 뭐 종교를 찾는다, 믿음을 찾는다 하여 여기에 이렇게 도망쳐온 후예들이 진정한 퓨리턴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뭔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여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 신학교 시절 그 말씀을 굉장히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도 갖고 또 제가 양육하고 또 제가 가르쳐야 할 성도들에게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내가 너무 지금 나는 나로서 살고 내 중심으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뭐 예배 이런 기도에 오는 것도 갈까 말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으로 되고 모든 기준들 다 거의 내가 판단하면서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꿈꾸고 계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퀘션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항상 자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바로 성도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정말 내 삶이 통치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 만물,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 여호와가 하늘을 지었다라는 말을 우리 인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신학계에서 아인슈타인 박사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원래는 이 스위스계의 독일인이었다가 망명하여 미국인이 됐죠. 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글을 재점검, 재평가하자.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재평가의 그런 신학의 기조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인터넷에 아인슈타인을 치면요, 그의 종교가 무교라고 나옵니다. 무종교.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에서 자기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서 가난한 원주민을 향해 자기의 삶을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런 족적이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무교예요. 무종교. 왜 그러냐면 교회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교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했다 하여 그분이 쓴 생애애경이라는 책, 그런 것을 통하여 이분은 교회를 부정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되어 예수님의 구원까지도 그 구원론이 틀리다 하여 이분 그냥 무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또 어떤 그분을 소개하는 데는 또 이 기독교에 반항하다,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말로 그만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글을, 생애경, 애경이라는 그의 글을 통해서 글을 읽으며 이분은 하나님, 교회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요, 교회에서, 저도 목사이니까 그가 말하는 교회의 한 사람일 겁니다. 교회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걸까? 그거에 퀘션을 두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안다 말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위대한 이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족속이 영광을 온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예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는데, 진짜 교회들이 그런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신앙으로 하는 걸까? 그런 퀘스천을 그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권주의에 또 교회 이기주의에 또 자기의 그 어떤 교단 같은 그런 거에 울타리 세우는 것에 혈연이 돼 있는 그 당시의 현대 교회들에게 이 비판적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그분이 하신 것이죠. 많은 그분의 좋은 그 이론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의 글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주를 우리는 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뭐 다 알 수는 없어도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들이 있는 태양이 딱 있고 그 주변으로 위성들이 돈다는 걸 알아요. 그 위성들이 도는 우주를 태양계라고 해요. 이 태양계 사이즈의 우주가 한 100만 개쯤 있는 걸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 은하계가 또 수억 개 정도 있는 것을 소우주라고 말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너무 제가 지금 말을 쉽게 했는데 태양계가 빛의 속도로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10만 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10만 광년. 이것을 마일로 10만 광년은 그러면 도대체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데 그게 몇 마일 정도일까? 이 학자들의 말로 계산해 보니까 8.75조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어마어마한 우주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런 우주도 큰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우주, 이것을 지었다는 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주를 말로 지은 거예요. 있으라 했더니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쓰는가?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더 나의 심령 속까지 들어와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으로서 와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과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교회가 가르치게 될 때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참된 예배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선교의 동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미시오 데이 하는 것도 선교의 동력,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열정만큼 우리도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찬양 아까 찬송을 불렀죠. 찬송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극히 일부분의 표현이지만 찬송도 내 목숨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가가 되셔야 돼요. 찬양도 온 힘을 다해 찬양 부르다가 정말 막 등줄기에서 땀이 나시고 막 진짜 손바닥을 치면서 하실 때는 더 그러셔야 되고 아니면 정말 성령춤이라도 추셔야 돼요. 진짜 온 마음을 우리의 그 신앙을 다 바쳐드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수들이 성령이 없어요. 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되고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선교도 그제서 동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선교가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에도 성령이 임재하는 선교의 사역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이 함께 여지껏 10년 동안을 하신 것을 믿지만 이제 우리가 그거에 자족하지 말고 다시 우리 지금 대표가 또 이제 그 사역을 위해 지금 또 많은 미팅과 또 기도를 하면서 추진하죠. 벌써 이 한미 연합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의 선교의 지경이 지금 이제 중동권 넓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전부터 기도하던 그 방향이 되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고 좀 봐요. 열정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들부터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로 인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타성에서 머무르시지 마시고 머물러 계시지 말고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우리 선교회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오직 성령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는 거룩성이 없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세상의 주문에 굴복하게 됩니다. 세상에 굴복하면 진리를 사수하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 교회들의 현상이 지금 그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음성을 사람의 말들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진 겁니다. 사람이 수천 수만이 모여도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끝난 겁니다. 사람이 단 5명, 10명이 되어도 어떤 교회는 정말 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선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모여 정말 생명력 있는 주님의 일들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수가 작고 크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도 그렇게 생명력 있게 하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온 만방의 예배,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했어요. 창조의 큰 일을 이룩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예배받고 싶으셔서. 인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은 예배받고 싶으신 것. 선교를 왜 하느냐? 열방의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최전방의 교회 개척들을 하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 꿈을 갖고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생명력 있는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정말 열정을 갖고 매달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